저희가 매 주일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 표어도 나를 따르라 이것이고, 또 제자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아니면 부담이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신가요? 그냥 난 이렇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난 제자는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굳게 다짐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런 주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한 것, 말씀 정리해 주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를 말한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 기억나시죠? 그 말을 들을 때는 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또 12제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참고했으면 더 유익하겠다 싶은 그 내용을 좀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계신데,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 부르실 때는 또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위함, 또 함께 하기 위함 등등의 목표가 있을 것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부르거나 만나자고 할 때 어떠십니까? 함부로 막 부르지는 않으시죠? 어렸을 때나 잠깐 놀기 위해서 막 불렀을지 모르지만 사실 놀 때도 함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부르지, 저 아이가 들어오면은 패배하겠구나 싶으면 그 사람 안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일단은 그 부르시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이지만, 이게 엄청난 일인 겁니다. 특별히 그분이 나를 불러서 내가 거기에 응답을 한다면,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나와 나를 부른 자와의 그 관계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서로 관계없이 아니면 먼 발치에서만 보면서 살던 사람이 특정하여 그 사람을 부르고 우리 이 일을 같이 합시다, 같이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예전 같으면 그냥 인사말만 했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함께 하고자 한 그 일을 놓고 함께 의논하는 단계로 접어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 말 속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한다고 설명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로 나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면 이거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할 일이지, 부담된다, 이거 이렇게만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그러나 거기에 전제되는 게 물론 있죠.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안 하면 그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분은 부르시다가 떠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이 이런 좋은 일이구나 하는 걸 알아서 응답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발생하는 일,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됐어요? 여기서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따라라. 따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따른 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만듭니까? 예수님이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람을 살리는 자로 만드신다. 똑같은 표현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세요. 제가 읽고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내가 만들 거다. 누구를요? 말씀 듣고 순종하여 떠나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큰 민족으로 만든다.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분이 복을 주신다. 이름을 크게 하신다. 누가 이름을 크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와,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워가시는 일이 발생한다. 모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 내 삶에 손을 대신다. 이거 엄청난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된다. 또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까? 아, 이 땅 가운데는 사람 살리는 존재가 필요하구나. 복의 근원 되는 존재가 필요하구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면서까지 그런 자를 등장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기쁜 일입니까? 부담되는 일입니까? 이건 기쁜 일인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부담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다면 나도 내 충성을 다하리라. 그런 부담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뭐 이상한 부담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므로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서 만들기 시작한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방법도 말씀해 주셨죠. 나를 따라오려면 근데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 마가복음 8장 3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나 하는 핵심 길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으로만 본다면 마가복음 1장 17절과 8장 34절을 붙이면 그거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것만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영성 훈련에 매진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건 목적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핵심부를 비껴가는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갖 영성 훈련, 모든 소용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고 쓰임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모든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만 계속 더 커져간다면, 예수님 따라가는 일은 관심이 없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까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후반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영성 훈련 혹은 모든 것을 투자하여 자기는 키워가는데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없고, 예수께서 말하자면 예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임하여 생명을 주시며 만들어감이 없다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네가 너의 이름을 크게 높인다고 네가 노력을 한들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이루시는 게 없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무슨 이득이 있으리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분의 의도를 이루어드리는 일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주목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요. 그럼 산대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여야 살며 자유를 얻습니까? 알게 됩니까? 참된 삶의 방법 알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여 길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만약 싫다면 이 말씀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이 따르라고 하신 말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거는 벌써 수천 년 전 이야기야. 안 맞아. 지금은 살아가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거지. 세련된 방법이 있는 거지.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그 다음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 내용을 보면, 특별히 10절, 11절 내용을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상황인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그렇지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예를 들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는 앞에 진행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너는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1절까지 이 부르심의 맥락, 부르심의 사건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르심의 사건이 어떤 맥락에 위치되어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부터 탄생 장면부터 쭉 내용이 기록되다가 4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기시죠. 예수님께서 이기신 후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돌아오셨다. 사탄에게 이길 때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돌아오셔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병 고치실 때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붙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니시면서 전하십니다. 이게 4장이에요. 4장까지 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여태까지는 예수님 혼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오늘 5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본문부터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를 지금 뽑고 계시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함께 일할 사람들인 제자를 지금 세우고 계세요.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맥락이 부르신다 하는 거, 부르심, 누가복음에서의 부르심 사건이 위치한 맥락이에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배우느냐? 요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우선 적어도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탁월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사역을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탁월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하나 배우죠.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누가복음 맥락에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강조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역하는 분들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나도 일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지, 이거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께서도 함께 일할 제자를 선발하셨구나. 그러면 제자를 삼아서 일하는 것도 예수님의 방식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뭘 본받아야 됩니까? 이 방식도 따라해야죠. 성령 충만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제자 삼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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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후반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맥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은 10절, 11절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앞부분 1절부터 9절까지 그 긴 내용은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다른 복음서처럼 제자들 만나고 그냥 불렀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간추리면 안 될까요? 누가가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며 기록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건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기술한 후에 10절, 11절을 설명하는 것은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통하여 뭘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알게 하기를 원했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작은 배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십니다. 배를 뭇에서 좀 떼어놓으라. 그리고는 그 배에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배를 이런 강대상을 삼아서 마치 군중들에게 설교하듯이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다 마치시자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이번에는 저 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몬이 그때 대답했죠. 우리가 밤새도록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번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다.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이 도와줘야 될 만큼 잡혔다. 이것이 그 사건이었어요. 이 말을 도대체 왜 했을까요? 이거하고 부르시는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선 저도 이걸 보다가 주목하다가 이래서 했겠구나 하고 발견하게 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만난 사람을 즉흥적으로 그렇게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전략적인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부르는 자, 나와 같이 합시다 하는 그 사람을 알아야 신뢰를 하고 부름에 따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투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전된 관계 안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을 하신 셈이에요. 부르는 자가 도대체 누군지를 경험하게 하신 셈이에요. 앞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도 그 일환이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부르시는데 투자하셨구나. 앞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준비되었다가 날 따르라 했을 때 그런 분이라면 따라야 됐구나, 이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변에 있던 어부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만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거였죠. 자, 시몬 베드로가 이 가득 찬 물고기 이걸 보면서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물고기가 가득 잡힌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처음 그 물고기를 보면서 입으로 내뱉은 고백은 와, 물고기 많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물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한 그분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분은 그 말을 한 예수님, 이분은 나하고는 다른 존재구나. 흔히 말하면 거룩이라고 그러죠. 다른 존재인 거예요. 거의 신적인 존재와 같은 그런 자기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인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도 가끔 어떤 일을 당하면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때가 있죠. 이건 뭐구나, 이렇게 마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베드로 안에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인식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자리에 발생했거든요. 보면서 아마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은 거룩하신 분, 최소한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에게서 떠내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인식과 고백을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가장 기다리시고 원했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막 앞에서 사전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제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님 따라 나서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주변의 사람들도, 동료들도 다 놀랐죠. 그때 이 고백에 이르자 예수님은 이런 거룩하신 분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고백에 이르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5장 10절 후반이에요. 5장 10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혹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은 거기에 있던 어부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많이 잡았는데도 잡은 고기를 도로 다 버립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제자도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나님은 억지로 따라오게 하시지 않고 신뢰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베드로와 이들에게 투자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제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혹시? 그 제자 된다는 거, 예수님의 부르면 따라간다는 거는 괜찮은 일이겠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투자를 하셨다. 여기서부터 살짝 마음이 바뀌시면서 근데 내게는 왜 투자 안 하셨지? 혹시 이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를 왜 안 불러주셨을까? 그게 조금 더 봐야 돼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지 안 일어났을지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 지금 저는 3절을 읽고 있어요. 배에 올라타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사용하겠다고 뭔가 요청을 하세요. 나 네 거 좀 쓸게.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세요? 싫어요. 이런 반응이세요? 아니면 기꺼이 이런 반응이세요? 근데 여기서 갈라집니다. 기꺼이 자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손길을 허락한 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축복으로 받더라고요.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몬의 배에 올라탄 후에, 여기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에 올라탔으니 설교가 길어져도 시몬이 도망을 안 갈 거 아니에요. 자기 배 어떻게 해?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일단은 들었을 거예요. 귀는 예수님 말씀에 열려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을 계속 듣습니다. 내 삶을 뭔가를 제공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를 얻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했겠죠. 지난번에 장모님 살릴 때도 그랬는데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시네.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번에는 명령하십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한 단계를 거치니까 이번에는 직접적인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앞부분 그 단계를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내 삶에 함께하는 그 기회를 드리지 아니하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요청한 작은 것에 충성스럽게 반응할 때 다음 단계의 요청으로 발전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기억하시면 혹시 여러분에게 뭔가 접근했던 거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요청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와서 권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작은 것으로, 그 말로만은 예수님께서 제안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할 뭔가를 여러분에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 핸드폰도 가끔 가다 보면은 수신 불가능 지역이 있잖아요. 깊은 지하에 들어가든지 빌딩 밀집 지역에 들어가든지 잘 안 되잖아요.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 수신 불가능 지역이 됩니다. 그곳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돼요. 불순종은. 다행히도 근데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죠.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은 이거예요. 잘 몰라도 일단 말씀하는 그분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죠. 어부들이 그 말대로 한번 해봤더니 그 다음에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것을 목격하면서 감동받고 삶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이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게 10절이죠. 부르심 장면으로까지 인도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마침내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도 계속되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요청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다 보면 더 명확히 구체적으로 이것이 너의 할 일이다 하는 그 임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부르심의 확인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 70, 80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더 구체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시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만큼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디디면 더 명확한 섬길 지점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부르신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자체가 축복이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죠. 그 여러분이 순종하여 그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과 같은 것이 흘러갈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증세가 막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맞으면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투자를 안 한 것이 아니었겠구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목하시고 그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투자, 그 하나님의 투자를 효과 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바른 응답. 그럼 질문이 바뀌는 거죠. 나는 주의 요청에 응답했나? 나는 바르게 응답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어지는 그 모든 기회에 신실하게 임할 때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우리가 걷게 하고 싶으신 길이 있는 거 있어요. 우선 그 목표 지점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걸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한 후에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이야기하셨죠. 나는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역사와 문화를 창조해가며 모든 것들을 통치해라. 그런 삶을 네가 살기를 원한다. 이미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신약 시기인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게 하기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는 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발생하게 하려면 제자 삼는 일이 동행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자기 자녀를 많이 낳든지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잘 말씀으로 또한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자녀를 많이 삼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을 뒤덮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조직의 성격은 조직 유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모임이 되는 것이 조직 유지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순계편 때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의 교회가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에 이름이 좀 독특한 이름이 붙어있죠. 꿈이 자라는 땅 파워웨이브. 왜 이름을 바꿨을까? 그 당시에 그게 멋있어서, 이름이 멋있어서 바꾼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된 후에 어린이 사역이라는 것도 어린이를 조편성해서 관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와 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 교회, 학교 이런 정체성을 뭔가를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정체성을 바꾸려니 이름을 바꾸고자 시도해서 나온 것이 꿈이 자라는 땅 파워웨이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마태복음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세워져 가죠. 그러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말하자면 이런 취지의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그거 알게 한 게 그건 하나님이 알게 한 거지 네가 너의 머리로 알게 된 것 같지는 않다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가 세워갑니까? 아까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삶을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길 떠나는 아브라함, 그의 인생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창대케 하십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려면 전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모든 것이 건축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며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 모인 우리도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되지만, 곳곳에서 예수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그들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야 이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은 그 목적을 버리신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좀 다른 말을 하고 마칠게요.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여러분이 자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탁월한 사역자라고 해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다. 여러분 때문에 정말 아주 귀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마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마귀와도 싸우는 일을 하죠. 전투를 하면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그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저에게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가만히 세보니까 마귀가 나보다 수명이 더 길어. 지금도 나이가 나보다 마귀가 많지만 앞으로 최소한 이 땅에서는 나보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그 전까지는 나보다 마귀가 더 수명이 길더라고요. 그럼 마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훌륭한 정말 뛰어난 사역자를 본다면 너 좀 일 좀 하네. 내가 좀 기다려 볼게. 100년 기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 여러분 이 중에서 100년 후에 살아계실 분이 계실까요 혹시? 마귀가 조급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내하고 기다릴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 수명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정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수명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수명은 100년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주가 있잖아요. 바톤터치. 누군가 신실한 자가 나 대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뛰게 만들어야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근데 한 명만 바톤터치해서 똑같이 뛰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12제자 뽑듯이 만약 여러 명을 만들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고려해서라도 하나님을 개입시킬 줄 아는 자들을 우리가 세워서, 그걸 제자라고 하죠. 끊임없는 바톤 터치를 가능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들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일어날 거예요. 완수될 거예요. 여러분, 그 임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는다든지 이런 일로 나를 따르라 부르신다는 것은, 이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람 살연조처럼 만들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눈치채고 아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설교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저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공감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날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내 삶을 세워가시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완고한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많은 방법과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나에게 접근해 오셨을 텐데, 주님, 반응하며 나의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진입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며 내 남은 생애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또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세워가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이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이 이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